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 정한 때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드렸던 우리의 찬양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나의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전진할 때에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학업 가운데 있고 각가지의 이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위로함을 받을 것도 아버지시오 해결하실 것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양원의 모든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바로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주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몇 주간 원로 목사님 병원 때문에 병원을 오가게 됩니다. 그 병원을 오갈 때 보니까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좀 둘러봤었습니다. 그 큰 병원이니까, 대학병원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큰 병원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뭐 감기나 몸살 이런 거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크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절망이 가득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막 낙담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제가 수시간을 기다리면서 보게 되면은 한숨도 많이 쉬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고통을 토로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도래하였을 때에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인데요, 19년도에 제가 다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부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사가 말할 때에는 별거 아니다,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치료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장애가 남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손가락을 아예 하나를 쓸 수가 없는데 굉장히 큰 낙담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대편 어깨도 수술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무릎도 그 연골이 파열된 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시 재생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겹겹이 이렇게 아프다, 수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에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수완을 언제까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우리 한국의 연령을 봤을 때에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 낙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하나만 문제가 터져도 실족할 만한 상황인데 한 번에 여러 개의 쓰나미처럼 그 어려운 일들이 팍팍팍팍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은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려고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도록 자꾸만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요, 일어나려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일어나려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낙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왜 이런 일까지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마음도 참 많이 들고 하나님께 참 많이 하소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분명히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까지 극한의 그 어려움 속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힘든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 너무나 살기가 힘듭니다. 그냥 나가서 장 조금만 봐도 그냥 1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삶 자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서요, 물가가 폭등했다라고 하고 가스비가 폭등해서 10만 원이 나오는 가정이 20만 원이 나오고 있다. 지금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들 돈 쓰기를 두려워하여 쓰지 아니하는 완전히 얼어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소망은 찾아볼 수 없고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하시기 시작하였고, 그 일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그 포로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나긴 터널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요, 그 터널 가운데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보일 때에 이제 이 터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지금 주님께서 이 기나긴 터널 가운데에 암흑기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꿈 가운데 봤을 때에 이 주황글씨 친 것처럼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가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뼈가 다시 맞추어지고 생기가 불어진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3절 말씀을 통하여 묻습니다.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에 에스겔의 대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여 이후에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할 것을,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대언하게 되자 결코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소생 불가능합니다.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대언하였던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힘줄이 생기게 되었고 살이 오르게 되었고 가죽이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였을 때에 생기가 없는 그들 가운데에 생기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주님의 살리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이 내 앞을 자꾸만 올가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거든요. 이 전진해 가는 길 가운데에서 내 앞에 안개가 자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앞에 기나긴 터널 가운데서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소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실제로 그 기나긴 터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터널,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이 터널 가운데서 내게 생명의 빛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이 영혼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소생 불가능한 모습,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이 상황을 바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불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 소생시킬 것은요, 의사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아닙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나긴 터널, 광야 가운데서, 광야 학교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지금 내게 말씀을 내게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삶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임재하셨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제 소생시키신 이후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우리를 큰 군대로 만드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소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소생시키신 이후에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악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주님이 주신 무기와 방어구를 들고 싸워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설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싸움은 육의 전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소생시키셨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나로 큰 군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나는 못 이겨요. 그러나 나를 소생시켜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 나를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살았다면 나를 도구로 세우신 주님께서 이 온 열방 가운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도로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큰 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건강이 많다, 건강이 없다, 물질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주님은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90, 80, 70, 60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큰 군대로 세우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은 아무런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소생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큰 군대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우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이 음성이 그냥 제가 말하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군대로 세우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전도 사역 자리 가운데에서 사명자로 나를 세우시겠다 부르시고 내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군대가 되어 내 옆에 마른 뼈와 같이 소생 불가능한 자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신 주님, 나를 큰 군대로 삼으신 주님께 내가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무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 30번 이상이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라.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며 전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나를 소생시키신 주님, 나를 큰 군대로 삼으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릴 때에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하여 전진할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그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요,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나의 아버지를 시인하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 사함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짐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그 모르드게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죽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자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우상을 의지한 자, 자신이 칼과 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자신을 공격하려고 다가왔던 골리앗,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였던 그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맞박이 뚫어지는 그러한 참혹한 실패가 저주와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때로는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들,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낭만케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골리앗과 같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소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일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지금 이 양원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요, 마른 뼈였습니다. 소생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봐도 살 수 없는,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나였어요. 그런 나를 살리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큰 군대가 되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 아버지의 아버지심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 들고 힘차게 전진할 때에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일하시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 영적인 피폐함, 육적인 피폐함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 이 놀라운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가득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용맹스러운 군대들, 큰 군대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놓여있는 이 모든 전투 가운데서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날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이 자리 가운데서 큰 군대가 되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마른 뼈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오니 속히 내 안에 영육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속히 승리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